자, 시편 51편을 먼저 찾으시고 찾았으면 아멘. 자, 시편 51편 말씀을 조금 길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에요. 네. 안석이 성경 찾았어? 자, 시편 51편 천천히 하시래요. 단수가 그 성경책 드려요. 그 파란 거. 그래도 그 정도면 보실만 하지. 그 개혁 성경이죠. 그냥 괜찮아요.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시편 51편. 네, 지금 우리 교회는 개혁 개정 성경은 별로 없을 거예요. 큰 글자입니다. 그것도 아마 개혁하고 상관은 없어요. 자, 시편 51편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이 아들이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 판단, 육체를 사로잡으셔서 오직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기 문이 열렸다. 성령께서 오토바이처럼 지나가시나 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낮에 바쁘시고 또 우리 정면 집사님은 몸 컨디션도 별로 안 좋으시다고 그러는데도 여러분들이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책임감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제가 오늘 낮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오셨든, 여러분들이 책임감 때문에 오셨든, 아니면 정말 우리 기쁨이 반석이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옵션이 없는, 그냥 아빠 엄마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그냥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그러한 형편으로 오게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조차도 받아주시고, 아멘, 이 마음 상태까지도 받아주시고 그 성경책 간섭하고 파란 거 드리면 돼. 파란 거 드리면 된다고 간섭하. 이것도 큰 거 성경이네. 어떠한 마음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겠구나.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서 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이 교만한 마음, 부패한 옛사람의 마음,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이 끊임없이 뛰어오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예요. 회개. 참 또 역시 어려운, 좀 무거운 주제가 되죠. 회개. 영어로 회개가 뭐예요? 우리 알아요? 기쁨이 반석이? 크게. 회개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리펜턴스라고 그러죠. 리펜턴스 명사형으로 해야 되니까. 회개, 리펜턴스에 대한 부분, 회개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는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만은 5일 전 우리 주일날 예배로 잠깐 돌아가고 봅니다. 저희가 주일날 예배 때 반석아 기쁨아, 그지? 주일날 예배의 주제가 뭐였지? 주일날 예배의 주제가 뭐였는데 기억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눴냐면은 하나님의 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이 땅 위의 모양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말 교회 자체가 이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정말 너무너무 이 충격적인 파워풀한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한대. 만물을. 이거를 과연 정말 이 땅의 피조 세계가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가? 이 퀘스천 마크가 정말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운천하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리가 담겨있는 부분이 이 교회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어떠한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에 부족하지만 제가 반응했던, 그 함께 꿈꿔왔던, 그리고 함께 이루고 싶었던 그런 교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어떤 교회들을 몇 가지 이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주일날 나눴었죠.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나온 최근 한 5년 동안의 삶 속에서 제 마음, 제 생각을 가장 많이 잡았던 것, 지금 저기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다도 기록해놨지만은 정리해놔라. 저 입구에다도 정리해놨지만은 뭐라고? 요 앞에 뭐 있었죠? 뜨리알 5? 5 뭐였죠? 이 맛으로 목사님들은 설교한다니까요. 왜? 성도님들은 하루만 지나도 다 까먹거든.
이거 다음에 좀 진한 거 사다 주세요. 뜨리알 OW라고 해갖고 제가 이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지금 우리 바스토 교회도 이제 지금 이 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지만 이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만은 뜨리알 OW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 못해요. 자, 뜨리알에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가 뭐예요? 이야, 역시 아빠들이 빨라. 그건 다음 단계 아빠 하려고 하는 말인 거야. 처음은 뭐라고 했어요? 주일날 나누는 부분에 리바이벌이었어요. 리바이벌. 우리말로 하면 뭐였어요? 부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다음 단계가 이 부흥을 지나면 무슨 단계가 온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레스토레이션, 회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회복. 부흥이 오고 회복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최종적인 단계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리포메이션이 온다고 그랬어요. 리포메이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혁 혹은 전환. 완전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자, 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개인이 되었던 이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었던 심지어는 어떤 나라나 민족, 어떤 그런 큰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첫 번째 단계는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부흥의 단계가 있어요. 살아나게 되면 회복돼요. 잃었던 것을 찾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과 회복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조화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일까지 일어난다? 완전히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간다의 예를 들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우간다라는 나라가 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회복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나라 전체가 전환되어 버리는, 옛날에 이슬람으로 또 동성애로 완전히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나라였던 그 우간다가 지금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완전히 정말로 그리스도의 국가처럼 정말 왕국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전환의 모습,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변혁의 모습이 지금 열방들 가운데 나라로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앞머리들, 요 알짜들을 세 개를 따면서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개인이 되었던 교회가 됐던 이 3R, 부흥, 리바이벌, 레스토레이션, 회복, 리포메이션, 개혁, 전환이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OW라는 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요? 워십, 예배가 있고, 워킹,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웨이팅, 교육을 통해서 양육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워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였죠? 웰컴, 펠로우십,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뜨리아를 가능케 하는 이 OW를 통해서 뜨리아를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흥, 회복, 개혁.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한번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3R을 말했지만은 이 모든 3R, 지금 부흥, 회복, 개혁, 이 3R의 실제적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밑받침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베이식이 되는 한 가지 알이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회개의 부분인 거예요. 개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국가적인 공동체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회개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개혁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이 부흥, 다시 살아남, 다시 되찾는 것, 다시 전환되는 것, 이 모든 것의 기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났던, 물론 지금 다윗의 이 시편 51편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지만은 이 회개의 가장 좋은 샘플이 되고 있는, 모범이 되고 있는 그 부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51편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이거 원래 한 3시간 정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한 지금 남은 한 3, 40분 동안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길 원해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저와 여러분의 것이 삶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회개의 모양, 회개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정말 회개인지,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들이 과연 또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근데 먼저 다시 한번 제가 핵심만, 그러니까 요점만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 본문 이 5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뭐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에게 얘기하는 회개란 것이 무엇일까? 말 그대로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내가 가던 방향에서, 자, 이게 나예요. 저와 여러분, 이 개인, 사람, 나라고 불려지는, 자아라고 불려지는, 육신이라고 불려지는, 옛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세상이라고 불려졌던,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나, 혹은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국가, 내가 중심이 됐던, 내 자아, 셀프, 에고가 중심이 됐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았던 그 모습, 소위 말하는 옛 자아, 세상 속에 있는 이 모습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무엇이다?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쉽게, 저 뉴저지에 있는, 제가 아직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참 제가 존경하고 즐겨 그분의 설교를 저도 즐겨 듣지만 기회가 된다면 정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목사님인데, 성형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뉴저지에. 만나뵌 적은 없어요. 저는 유튜브로만 그분 설교를 아주 정말 은혜로 즐겨 듣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 회개를 아주 한마디로 딱 정의해갖고, 회개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냐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주 100% 공감이 됐어요. 아, 회개란 무엇이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기 이전까지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세상이었어요. 세상 것이었어요. 옛 자아였어요. 옛 삶의 패턴이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내 위시, 내 소망,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다 나였어요. 근데 회개가 일어나면 이 나라는, 내가 그동안 주인이 나였는데 이 나라는 존재는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부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분의 생각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이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주인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바뀌는 것이 회개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성현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또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는 제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은혜 받은 목사님들 설교 가끔 동영상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설교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골라서 듣는 것도 힘들어. 제가 볼 때 도대체 어느 분 걸 들어야 될지 여러분 솔직히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목사가 이러이러한 목사님들 설교는 제가 추천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이 성현경 목사님 같은 분들 설교는 여러분 듣기를 제가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뉴저지 가스펠 펠로우십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저도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정말 공감해요. 근데 그분의 또 하나 탁월한, 제가 같은 목사지만은 제가 나이는 좀 더 어린 것 같은데, 같은 목사로서 그분의 탁월한 점, 아주 정말 그분의 이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이 뛰어난 점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우스개 좀 섞어 갖고, 그분은 지금 한 3년 넘게 똑같은 주제, 이 회개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 예배 때에도, 수요 예배 때에도, 금요 예배 때에도. 난 그것도 놀라운 것 같아. 성경 어느 본문을 가지고도 그분의 말씀의 주제는 다 이거야. 아주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내가 볼 때 놀라운 분들이에요. 근데 불행한 사실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셨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굉장히 부흥하던 교회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굉장히 부흥하던 교회였는데 한 3년 정도 전부터 이 목사님이 회개라는 주제만 가지고 이 말씀을 도전하니까 그 훌륭했던 목사님의 훌륭했던 성도들인데도 많이 떠나가셨대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이 회개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이 라디오로 유튜브로 들으면서도 참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떠올라. 이야, 어떻게 저 목사님 정말 저러실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마음이 또 읽혀지기도 해요. 왜? 이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공감이 돼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영원이라는 그 심판의 갈래길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지옥도 영생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천국도 영생이지만 지옥도 영생이에요.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맡겨주신 양무리들이 당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당신이 보고 있는 성경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 데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이나 이 주제로 말씀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공감이 돼요. 오히려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요,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고 그렇게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을 저는 그분과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야, 나는 참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진짜 저 정도의 열정과 저 정도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 돌에 맞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들이 떠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정말 도전하는 저런 정말로 참된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 목자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소목사는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구나.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도 느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귀하신 목사님이에요. 너무너무 귀하신 목사님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성형병 뉴저지 뉴욕에 있는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 목사님이신데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그분은 정말 영적인 세계도 대단히 경험을 하신 분이고 또 이스라엘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DNA가 저희 교회 서목사와 비슷한 분이에요. 그러나 저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깊고 탁월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그릇도 훨씬 더 크신 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유튜브에다 검색어 쳐갖고 들어보세요. 아주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렇다면 다윗의 생애 속에서 겪었던 이 회개의 모습들, 실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결과들, 어떠한 모습들을 이 회개한 영혼의 삶 속에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 사무엘하 11장 말씀이 배경이에요. 그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간 때문에 찾질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는, 동침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죠. 여러분 말씀 기억나죠?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 기억나시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적으로 처음엔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양 많은 부자가 있고 양 한 마리 겨우 양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목자가 있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욕심을 내서 자기 양을 안 잡고 손님 대접하려고 그 한 마리 양을 키우는 그 가난한 농부의 양을 빼앗아 갖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도대체 이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식으로 21세기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때려 죽일 놈이 있나? 그런 놈은 당장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놈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왕이야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의 훌륭했던 점은 뭐예요? 이런 때려 죽일 선지자 놈이 있나? 이렇게 했어요? 우리 반사이가 웃었네. 웃었다라는 건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죠. 무릎 꿇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 무릎 꿇은 마음으로 지어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1편이에요. 자, 1절부터 차근차근 한 절씩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의 대상,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인자를 따라 회개의 근거가 되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고 했던 그 헤세드의 인자인 거예요. 이것을 가장 그래도 인간 세계에서 비유적으로 빗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부모의 사랑, 어미의 사랑, 어미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 그것도 헤세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이걸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주의 인자를 따라,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나의 죄가를, 나의 악을 지워주세요. 그래갖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20편, 21편에도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죄악, 죄, 허물, 이게 다 다른, 히브리어로는 다 실제는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그냥 통칭적으로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죄라는 단어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구부러지는 것, 빗나가는 것. 이 히브리어 단어들, 이 죄라는 혹은 죄악이라는 혹은 허물이라는 단어들은 다 이러한 뜻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 혹은 구부러지는 것, 혹은 빗나가는 것. 이러한 개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1편에도 죄악, 죄, 죄가, 범죄 이런 식으로 똑같다. 조금씩 다른 단어지만은 이 죄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요즘 쓰고 있는 그 단어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계속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여기서도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씻겨주소서.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뒤에도 한 번 더 나오지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인간이 겪는 병 중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병, 이 문둥병이에요. 그 문둥병 환자들은 그래서 우슬초로 씻어야 되거든요. 그 문둥병 환자를 씻겨내는 그 단어로서 말갛게 씻으시면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의 상태를 지금 다윗은 어떻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과 같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에 대해서 크기를 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이 죄의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문둥병과 같이 심각성을 갖는 자들만이 이 죄가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로의 나아감이 일어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죄, 이 간음죄라는 특별한 게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지만은 이 죄악을 문둥병과 같은 그런 심각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갛게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제해주세요. 없애주세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여기서 안다는 말도 그냥 난리질 정도가 아닌 거예요.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 하는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건 실제 뭘 안다 했을 때 어떤 단어냐면 남자와 여자가 여자를 안다. 내가 저 여자를 알아 했을 때 이것이 그냥 뭐 이름을 알고 뭐 어떻게 생겼고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잠자리를 같이 해봐서 그 여자의 속성까지도 다 아는 그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안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가 지금 죄를 범했는지를 진짜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정말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자기의 온 존재로 그 죄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은 조금 여보서 쿨러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뜨거운 부분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조금 독특한 표현을 해요. 내가 누구에게만?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주님께만 범죄했어요?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밧세바에게도 범죄했고 우리아에게 범죄했고 우리아의 부하들에게도 범죄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범죄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내가 주께만. 무슨 뜻인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죄에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주권자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 속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신전하시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가릴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고 그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 그 유죄를 씻겨주실, 무죄로 바꿔주실 분도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 속에서 4절의 고백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러므로 심판자이신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순전하다고 내게 선언해 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4절에서 담아낸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게 여러분 이 시편 51편을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거고 저도 여러 번 자주 읽고 있는 사람이지만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다윗이 이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석이 기쁨이가 잘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실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우리에겐 구원자가,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라는 이 구원의 첫걸음은 제가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엇인가가 결핍된 존재구나, 나는 구원자,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풀어줄,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어떠한 존재, 절대적 존재가 필요하구나, 이런 정말 존재론적 고백을 한 거예요. 애들한테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 교회, 지금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다 좋아요. 다 옳은 말이고, 그러나 그 가장 첫 번째 스텝,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제가 볼 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목사의 아들로, 목사의 딸로 태어나고 지금 10여 년을 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반서의 기쁨이도 아직까지도 실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아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부모로서 봤을 때는. 왜 그런가? 아직 자기 친들의 삶에 대해서 이 각성, 자아에 대한 진짜 깨달음이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서기쁨이란 실체가 죄인이구나. 이게 요즘 미국과 같은 데서는 이런 설교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만큼 폐역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듣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렵다라는 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이 힘들어서 이게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진리가 진리로 전달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정말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만은 미국 사회 같은 경우 우리 손주들, 우리 자식들, 예를 들어 학교 교과서 같은 거 보세요. 여기 캘리포니아니까 더 하겠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몇 종류예요? 생물학적으로 몇 종류예요? 인간은 두 종류잖아요. 원래 뭐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원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뉴욕 같은 데서도 이제는. 그래서 섹스라는 말을 안 해요. 옛날에 우리가 뭐 서류 같은 거 쓸 때는
당신의 성별이 뭡니까? 이때 영어로 섹스했잖아요. 그래갖고 남자, 메일, 여자, 피메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그 말을 안 써버려요. 이제는 뭐라고 써요? 젠더라는 말을 써요. 어디서 생뚱맞은 말을 딱 갖고 와갖고 당신의 젠더가 뭐냐 이거야. 성별이 뭐냐라는 거야. 사회적 성별이. 그래갖고 남자, 여자, 어떤 놈은 나는 둘 다인데요.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애들 교과서에다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응? 이게 이렇게 완고하고 패역한 우리 인간들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구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정말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첫 번째 각성은 무엇인가?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구나. 죽은 존재이구나. 이것이 각성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쁨의 반석이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순절주의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복음에서만 시작해서 순복음의 목사까지 되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면에서는 저는 우리 아이들, 특히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성을 가지고도, 판단을 가지고도 우리가 내 존재를 봤을 때, 내 실체를 봤을 때 이 자각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봤을 때,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각성이 일어나면, 그 각성이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자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 특별히 오순절주의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는 우리 신앙에 시리어스한 면이 있어야 돼요. 즉 진지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기쁨의 반석에게 조금은 고민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고민이 너무 많아.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아빠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인생을 직면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면하시다 보면은 죄인됨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5절의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그러니까 본질적인 인간의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그런 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실제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해갖고, 요즘 다른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 말은 내가 제일 먼저 했거든. 실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잖아요. 이새가 something wrong, 뭔가를 잘못해서 만들어진 아기가 누구야? 다윗일 수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썼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13장 부분에 가면 다윗이 이제 등장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잘못해갖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은 내가 한 명을 말할 테니까 그놈에게 기름 부어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들을 쪼르륵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윗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은 없었어요. 막내 아들 다윗은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이놈인가 보다 하고 기름 부을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아니다. 너희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뭐를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면 탈락 다 탈락이야. 사무엘이 당황했잖아. 이새야, 너 아들들이 이게 다냐?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이걸 우리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말에는 말제라고 되어 있어요. 막내. 원래 의미는 뭐냐면 막내 새끼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카톤이라는 더 영거스트. 가장 어린 놈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8명 되는데 이보경 집사님 만약에 양치로 누굴 보내야 돼. 첫째 놈 보내겠어요? 둘째 놈 보내겠어요? 다섯째 놈 보내겠어요? 말째 피도 안 마는 놈 보내겠어요? 첫째를 보내든지 힘센 놈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일할 만한 애. 막내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 부를 때도 천덕꾸러기 말째 아들 마지막 놈 8째가 밖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새가 뭔가 원치 않는 아들을 낳은 게 누구다? 다윗이었나 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5절의 말씀,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무튼 근본적으로든 아니면 실제 그 가정의 문제였던 다윗의 이 죄인됨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노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 사람의 가장 근본되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 콩팥이라는 단어예요. 콩팥. 인간의 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내면을 보시면서 그 내면의 정직함을,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문둥병 얘기했었잖아요. 우슬초 얘기가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슬초는 민수기에 보니까 문둥병 환자들의 그 환부에다가 치유해 줄 때 썼던 이 식물이 우슬초예요. 지금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인됨의 상태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우슬초 같은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 찬송에 많이 나오죠.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주홍같이 죄를 졌지만 내 죄가 붉은 핏빛같이 정말로 너무나 선명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정말로 씻겨주실 때에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자, 이 죄의 삶, 죄의 씻김을 받을 때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인의 삶의 모습은 처참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뼈가 꺾어지는 것 같은, 그것이 실제 죄를 졌을 때, 죄에 눌렸을 때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그 정말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회개가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그 뼈를 깎았던 그 고통과 슬픔이 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즐거움, 그 용납의 즐거움, 그 회복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이 지난날의 시간이 되었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정말 어떤 스트러글링이 되었던, 또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떤 이 죄악의 문제, 죄의 문제와 싸워갈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짓눌려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깨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픔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나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세요. 그 씻음을 받은 자들이 오늘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즐거움이 회복하게 되는,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참,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가 시간 때문에 좀 빨리 가려고 그러지만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 읽고 있나요? 자, 제 눈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 애기들도 성경 읽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고 사시는 분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아마 보낸 성경 지금 아마 태평양을 지나고 있는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성경 우리 정우순 집사님이 이렇게 도네이션한 성경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오면 다시 나눠드릴 테니까 꼭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정말 한 장이 됐다 하더라도 밥을 먹으세요. 아멘? 밥도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나중에 우리 육체도 병들어서 뭐 호스피스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그런 데 가면 밥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밥 드실 수 있잖아요. 밥 드실 수 있을 때 밥 드시란 말이에요. 아직 눈 읽을 수 있잖아요. 아직 소리 낼 수 있잖아요. 아직 귀로 말씀 들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멘. 저는 우리 기쁨의 반석인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밥을 엄마 아빠가 그냥 억지로 얘가 또 얘 시험 들겠구나. 억지로 엄마 아빠가 막 뛰어 먹여주는 이 수준을 좀 벗어나가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말씀 예배당에 가고 교회 가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은 여러분 옛날 우리 세로로 된 성경책 기억나시죠? 이렇게 빨간색 바탕에다 이렇게 옛날엔 세로로 성경책들이 다 돼 있었잖아요. 성경 갖고 싶었는데 사지 못하고 있다가 첫 번째 성경, 제가 지금 그 모양도 제가 기억나요. 성경전에서 이렇게 돼 있던 제 첫 번째 성경, 까만색이었는데 빨간 바탕에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제 그 가난하고 절망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꿈이 생기고 앞날에 대한 비전들이 보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도 봐보세요.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따라해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이키시고라고 안 그랬어요. 자, 이것을 지금 특별히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 요즘 상담하기는 이런 거 발달된 이런 저는 솔직히 그걸 다 개뿔로 생각하는데 또 상담학 전공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면 또 싫어하겠지만은 다 개뿔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답이 다 있는데 다 삽질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설교 때 이런 말 해도 돼요? 모르겠네.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이키지 마시고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만약에 주님의 얼굴을 죄인된 나에게서 돌이켜 주님이 죄인된 나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돌이킨다면 죄인된 나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인 거예요. 그건 절망인 거예요. 아무리 내게 금은보화가 쌓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주님의 얼굴을, 그 인자의 얼굴을 죄인된,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죄인된 나에게서 그 얼굴을 돌이키신다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이게 진짜 지나가는 말 한마디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뭐에서 돌이켜달래요? 내가 행했던 그 죄악의 모습에서, 그 죄가의 모습에서 주님, 이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님 못 본 척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범하면서 우리아를 죽이면서 우리아의 부하들을 죽이면서 죄악을 말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죄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내가 범했던 이 죄악의 모습들, 범죄의 모습들에게서 아버지 눈 감아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나에게는 돌리지 마세요. 끝까지 나를 지켜봐 주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은혜가 돼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가로부터는, 내 죄로부터는 주님 못 본 척 해주시되 나로부터는 주님의 눈을 띄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눈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끼 밥을 먹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살 자격으로 사는 사람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여 이것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여 이것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만한 세대들이, 이 배부른 세대들이 내 모든 죄악을 지워줬어요. 그러면서 이 51편 전체에서 어찌 보면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고백 10절 11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누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와주시는 성령, 오늘 새벽에 우리 정우수 집사님이 있을 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인 거예요. 투웨이인 거예요. 투웨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미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인드웰링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은 엎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내게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특별한 힘, 특별한 어떤 돌파를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붓듯이 내게 엎어내줘야 되는, 부어 위로부터 임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따라해보세요.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이 투웨이가 동시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정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 균형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죄 짓습니까? 안 합니까? 죄 짓는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0절, 11절의 그 고백,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고백에 탄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성신을,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죄인이, 여러분 죄인이라고 이 정죄되는, 이건 원수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꼬라지를 봐, 네 모양을 봐. 그러면서 뭐 예수님을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뭐 성령을 구해? 에휴, 네 분신하라. 이건 원수가 주는 원수의 참소인 거예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고개를 들어갖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내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오히려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아멘. 다윗은 그 고백을 누구를 통해서 더 배웠는지 알아요? 그의 장인이었던 누구?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떠나간 걸 사울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인생이 저렇게 비참하게 끝이 보는구나. 지금 다윗이 순간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이제 두 가지 초이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간 상태 속에서 죄를 은폐하고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원망 불평하면서 살든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령의 도심이 일어나서 성령을 강구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요, 주의 성신이요, 나에게서 떠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 고백이 저는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해요. 이 교회는 지나온 한 4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땠는지는 몰라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경우 있었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정말로 이곳 가운데 정말 주의 거룩한 영의 임재가 부족했다면, 혹시라도 주의 성령께서 그 임재를 거두셨었다면은 이제 다시 정말로 말 그대로 리바이벌이잖아요. 리스토레이션이잖아요. 리포메이션이잖아요. 다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사람이 많고 적으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모일 수 있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떠났다면 그건 교회예요? 개모임이에요?
개모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갯돈 내는 거고 나는 갯돈 조금 받아갖고 에이고 그냥 먹을 거나 사면 에이고 왜 이렇게 헌금들을 안 내나, 왜 이렇게 갯돈들을 많이 안 내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되고 싶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교회들 수두룩 빡빡해요 솔직히 말하면. 본색이 드러난다. 본색이 드러난다. 그런 교회들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 성령님이 떠나셨다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가슴 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지금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슴 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바스토 교회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혹시라도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죄가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우리의 허물과 죄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아까 1절에서 그랬잖아요. 주의 인자를 따라서 그 주의 그 국률에 풍성하신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이곳 가운데 다시 한번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리바이벌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이 오시면 전환이 일어나고 그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이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됐든 아직까지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됐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적극적인 기도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에 늘리면 너무너무 힘겨워요. 그러나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와 감사와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아예 이건 증거까지 하겠대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이 죄를 범하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의 은혜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제 다윗 한 사람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용서함의 그 즐거움과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죄의 문제로 신음하는 이 땅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죄 용서의 복음을, 회복의 복음을, 부흥의 복음을 다윗이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스토의 식구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순열 씨에게 전화하세요. 김희신 집사님께 전화하세요. 또 누구야? 빨리빨리 되세요. 빨리 이혜자 권사님께 전화하세요. 제가 전화하면 다 안 받아. 이상하게 다 응답기만 받든지 잘못된 전화랑만 나오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일단 여러분들 다 안면이를 트여있잖아.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끌고 오세요. 아멘? 그냥 끌고 와버리세요. 그냥 멱살잡아.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고 돌려서 오는 거야? 내가 전화하면 응답기만 받고 말이야. 여러분 정말 그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여기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범죄자 아닌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먼저 경험한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 위트니스가 되란 말이에요. 담대히 증거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갖고 제가 한 분 한 분들을 다 만나진 못했지만은 그렇게 전하세요. 야, 우리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나 되겠냐? 우리 끝마무리 진짜 피날레를 잘 장식해보자. 우리 하나님 멋지게 믿고, 우리 삶 진짜 멋지게 끝내보자. 이전 거 다 지나갔다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지 않았냐? 나랑 니랑 옛날에 머리끄댕이 잡고 욕설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적 있어요? 이 교회에서 옛날에 다들? 머리끄댕이까지는 안 잡았죠?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이민교회들 진짜 그런 일 많아요. 이민교회들 중에 진짜 이것저것로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분열된 거, 옛날 우리 털사에서도 그랬고 뭐 더 심한 얘기도 좀 다른 적에서도 들은 적도 있고. 대체 오케이. 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뉴 시즌에 이 새로운 시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 회복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 분들한테 소식을 자꾸 나눠드리세요. 그래갖고 정말 그분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함께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14절 하나님의 나의 구원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다윗의 죄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이 죄 용서를 다시 한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린 죄 다윗이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아 때문에 또 다른 이름도 없는 우리아의 부하들도 같이 몇십 명, 수명이 죽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죽었어요. 많은 피를 불러왔어요. 이 피들의 죄에서 자신을 정말 다시 용서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라는 건 예배예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의무감의 예배, 종교적인 예배, 사람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건 뭐예요? 그 이어서 17절에 나오죠.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17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각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신학에 와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세리들, 또 누구예요? 가난뱅이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예배를 놓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예배를 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들은 회칠한 무덤이래, 미성자들이래, 가짜들이래, 거짓말쟁이래. 오히려 이 가난한 자들의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의 그 예배와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만 그들만의 것을 받으셨대. 죄인의 죄의 각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각성. 그 마음으로 구하는. 그래서 죄인됨을 깨달으면 이 브로큰 하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 은혜가 우리 바스토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말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으로 우리들 마음이, 우리 바스토 한인분들의 마음이, 제가 이 말이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으로는 참 많이 굳어있구나, 메말라 있구나, 정말 부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가 이제 50절 기다리며 설교할 때 이제 나누게 되겠지만, 성령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상징으로 할 때 바람, 물, 불,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성령님을 상징할 때 바람, 불 녹여버리고 물 씻겨버리고 부드럽게 하는 거고,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녹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이요,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뭐예요? 개인의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또 한면으로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시온이란,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사동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산성, 마음의 성이, 견고한 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마음의 심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니라.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사람의 예배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깨어진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드려지는 그 예배, 내 힘으로 예배할 수 있기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가운데 부흥이, 회복이, 그리고 전환이 정말 개인의 차원이든 가정의 차원이든 교회의 차원이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정말로 내 믿음을 합하여서 선포합니다. 이곳 바스토 한인교회가 지금 이전의 시간들, 또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양이 어땠는지,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겠죠. 우리 안에도 또 우리 전체 가운데에도 서로 가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마음, 회개의 영,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쏟아부었던 이 회개하는 모습처럼 우리 안에 정말로 회개의 영으로 만나 주실 때 개인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이,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바스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희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